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앉은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내 지식을 사용하라. 사랑으로 내 지식을 사용하라. 아멘. 세상 권세 앞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세상 권세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과 또한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9절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는 고로 죽는다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온전한 지식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1절을 보니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말합니다. 성도가 가진 지식 안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지식 안에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 아니면 성도를 무너뜨리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세대를 무너뜨리는 헛된 지식의 위험이 무엇인지를 말할 것입니다. 만일 지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지식이 있노라 마음이 생각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와 우리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 교회 안에는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고 또 함께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과 신앙의 삶에 관한 지식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말할 수는 없지만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많이 듣고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이르기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지식을 배워나가는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 말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 안에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고 먼저 부르심을 받아 지식 얻을 기회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성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면 성도들 사이에는 지식의 정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먼저 지식을 얻게 된 성도들은 말과 행동과 삶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는 먼저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도의 삶을 배우고 신앙과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세워진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들이 배워나가는 지식을 어떻게 실천해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집사나 권사나 장로와 같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아멘. 성도는 이들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성도의 삶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존귀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만큼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되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복되고 선한 말을 성도로 하여금 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을 세우게 되고 성도의 인내로 자신을 절제시키며 삶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은 그를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배워나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만듭니다. 아멘. 반면에 교만하여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과 같이 교만한 성도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부정한 말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어 그들의 입에 원망과 불평이 있게 합니다. 비난과 조롱과 다툼을 일삼는 사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을 지어 더 많은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너뜨리는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조심합시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이 있었으나 이러한 것을 무질서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아서 더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신앙과 믿음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히려 해를 입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로 인해서 신앙과 믿음을 잃어가고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한 겁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도 절제 없이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지식이 너희를 교만하게 만든다. 너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성도들의 양심을 약하게 하고 더럽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며 지식을 앞세운 너희의 자유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너희라 말합니다.
11절로 12절에서는 너희 지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상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책망합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이 있노라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올려졌던 음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절제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에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진 지식은 본문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들이 가진 지식은 참 지식이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이나 수없이 많은 곳에 신이라 불리는 우상들이 많았고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주가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에게도 이러한 지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지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헛된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과 교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이것들을 섬길 필요가 없으며 이것들에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게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의 제단에 올려졌던 그 제상에 올려졌던 음식을 먹는 일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이제 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이전에는 우상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신과 같이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사람들로 그 신들로 그 주의 주로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유독 고린도 교회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을 지도에서 보면 항구 도시로 발달된 도시입니다. 동쪽과 서쪽을 왕래하는 선박들은 항상 이 고린도 지역의 항구를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사는 대도시를 이룬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다에 나가기 전에 바다와 바람과 날씨와 기후를 다스리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고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그들이 지켜주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우상들에게 자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정성을 다해 제상을 차리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부고 항해를 하는 사람들인데 바다에 나가기 전에 항상 모여서 그곳에서 제단 앞에 제상을 차리고 절을 했으니 심지어는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제물이 아니고는 먹을 음식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또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역사입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은 인천공항이 들어섰지만 그것이 들어서기 전에 배를 2번 타고 들어가는 저 강화도 그 섬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한번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쭈꾸미를 얻어 먹었던, 조개도 막 힘껏 줬던 이런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엄청 오래된 겁니다.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더 오래됐겠습니까? 그 교회를 처음 세웠던 분이 이 할아버지입니다.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니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회, 그 섬에 있는 모든 성도 사람들이 전부 그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떠나고 자녀들이 사라지고 나서 어른들밖에 안 남았지만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성도입니다. 아멘. 이처럼 바다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을 해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 앞에서 일평생 바다를 드나들면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상에 그 음식들을 올려놓으며 살아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는 지식이 있노라 말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구별함도 없이 막 먹고 있으니 이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이 갈등하고 혼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들이 버리고 온 우상들에게 드려진 그 음식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껏 배불리 채우고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있으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슨 믿음인가? 자신들이 죄라 여겨 회개하고 있던 그 과거의 일들,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재물들을 기쁨으로 먹었던 그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는 그 자신들의 그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이 서슴없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먹는 우상에 자신들보다 먼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행하던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혼돈을 일으키면서도 그들을 따라서 자신들도 우상의 제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음식들을 하나씩 먹었지만 한 번, 두 번 이 일을 겪으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담대하게 그것을 먹는 걸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꺼리낌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그것을 먹게 되다 보니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과거의 삶이 회상되더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힘써 벗어냈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다시 동경하게 되고 버려버린 그 우상을 다시 잡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의 마음이 우상을 경하여 섬기는 이런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라고 삶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삶의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자신들 손에 쥐고 있는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우상들 앞에 먼저 나아가 절하는, 그들에게 섬기고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들을 의지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충만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나는 지식이 있으니 나만 괜찮으면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나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니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이러한데 나로 인해 성도가 실족당하고 죄로 넘어가 죽어가는데 나는 지식이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라고 장담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신의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선언하기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또한 목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의 높고 낮음의 문제이고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 지식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 안에서 사용되는 지식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와 다른 성도를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선언을 한 것은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들 앞에 드려졌던 고기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우상의 재물에 관한 지식이 충만하고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자신에게 이 지식을 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자유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보고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지식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하나 그 자유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구속시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세워 믿음으로 걸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식은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진 지식은 엄청난 힘이 있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무기가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은 검이 되어서 이 지식은 말씀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의 재물에 자유하다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지식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사용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지식을 활용합시다. 가끔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집사들을 세워놓고 같이 술을 먹습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옆에서 밥을 먹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장로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그러한 지식이 없이 그것을 대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의 삶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야 합니다. 성도를 사랑한다면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마음껏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이 헛되듯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앞에 세상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바울의 결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만 이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지식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살리는 일에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굳게 세우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지식으로 행하는 나의 행동들이 거룩한 성도로 함께 세워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갈등을 주고 혼돈을 주고 잘못된 신앙과 믿음의 관을 세우게 한다면,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지식이 참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거나 성도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지식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지식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지식 안에 사랑이 없고 사랑 없이 행하는 지식의 자유함은 무지함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범합니다. 왜냐하면 무지함은 나만 죽이는데, 무절제한 지식의 그 자유함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참된 지식을 가르쳐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식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들에게서 보고 배운 지식과 지식의 삶을 통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자유함을 누리되 그 자유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살리고 세상의 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로의 지식을 연합해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 안에서 참된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가정에서 배운 부모로부터 받은 그 지식을 통해 더욱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지식을 사용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자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